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2장 15절부터는 이제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2장 18절에서 보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경고를 하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나와라.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네가 전하는 나를 믿지 않을 거니까 거기가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있어갖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아마 이럴 거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께서 생각한 거는 이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이 사람들이랑 한때는 똑같은 처지에 있었었고, 나도 이 사람처럼 율법을 너무나 사랑했고, 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나는 이 사람들처럼 아주 훌륭한 라바이 밑에서 나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은 마음을 열고 아마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아주 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좋은 인텐션으로 오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을 때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고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가끔씩 저희 이제 EM이랑 대학부에서 홈레스 아웃리치를 가거든요. 노방 전도를 가서 이제 아침에 음식을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다운타운에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니까 기도하실래요? 하면은 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나눠주려고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준 음식을 우리 앞에서 가끔씩은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마 예수님도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좋은 뜻으로 오셨고 좋은 일을 하시러 오셨지만 알다시피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밤부터 제가 토요일 날에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이번에 내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이 같이 나 결혼하기 전에 같이 이제 하룻밤 같이 지내서 재밌는 시간 갖자 하고, 저랑 그 목사 친구랑 하고 또 5명의 또 다른 목사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가서 서뱅이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뱅이란 곳을 가갖고 낮에는 음식 먹고 뭐 자전거 타고, 밤에 됐으니까 할 거 없어 갖고 우리 같이 이제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같이 이제 운동하고 수영하자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하다 보니까 옆에 밤인데 더우니까 수영하면 되게 좋았는데 옆에 보니까 지쿠지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우리도 같이 이제 지쿠지 가서 조금 그냥 편안히 좀 얘기를 나누자 해서 이제 지쿠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 우리 7명이 이제 같이 다 앉아갖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조그만 지쿠지 안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한 분은 40대 남편과 아내가 있었고, 또 바로 또 우리 왼쪽에는 60대 되시는
여자분 두 분이 이제 앉아 계셔갖고 이제 서로 이제 그냥 딱 따로따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한 10분 지나고 한 15분 지나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돼서 우리가 여기 와게 됐고 무슨 그날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먹었고 서로 취미가 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누면서 한 10분 15분 얘기를 나누니까 서로 막 웃고 농담도 나누고 하면서 그 중에 한 분 60대 되신 분께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휴가를 오긴 왔지만 집에서는 힘든 일이 있고 집에서는 딸이 있는데 남편이랑 헤어져 갖고 지금 헤어져 갖고 따로 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서로 이제 막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우리한테 물으면서 by the way 무슨 일을 하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목사님이에요. 딱 그런 말 하니까 갑자기 막 하하하 웃다가 분위기가 완전 이제 얼은 것처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주 겪거든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보통 얘기할 때 막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지만 그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자마자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딱 닫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아마 바울도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기는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전하러 오신 바울을 이제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어저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복음을 이제 바울이 자기의 나라 말로 이제 하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막 듣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바울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 화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어저께 21절에서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맨 끝에 한 말이 있는데 맨 끝에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전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십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화가 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보게 되는데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 말을 이방인한테 전하냐? 거기서 이제 하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로도 막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고 너무 분노가 나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는 이제 전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할게. 아마 그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을 텐데 이런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 주의시가 되지 않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나는 그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하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가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생각했을 때 우리 아마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죽이기까지 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정쟁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의 어두운 곳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는 게 바울 나는 너를 죽여야지. 나는 너와 뜻이 달라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께서는 아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9절에 보면은 22절에 보게 되는데요. 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여기서 천부장이 아주 이제 걱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요, 이 천부장이 바울한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은 이제 헬라어를 알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끝에 가서 다 듣자보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란 천부장이 이제 자기 병사들한테 이제 몇 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아무 나쁜 얘기를 했을 거야. 무슨 죄를 졌지는 모르지만 아마 큰 죄를 졌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바울을 갖고 와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고문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붙잡고 천부장이 몇 명을 내립니다. 채찍질을 하고 또 신문해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어렸을 때 우리가 해초리 맞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채찍질은 아주 무섭고 아주 중대한 벌을 받은 사람한테 내리는 벌인데 이것이 뭐나 하면은 로마 병사들이 아주 고문을 아주 참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신문 중에서 제일로 그래도 잘 쓰고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었던 일이 채찍질이었습니다. 채찍질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가죽이 있는데 가죽 맨 밑에 이제 이렇게 가죽 줄이 있으면 그 끝에다가 쇠랑 낫 같은 것들이랑 뼈 같은 것을 이제 뽀개갖고 이제 거기다 붙인 다음에 그걸로 채찍질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아팠던 거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그 채찍질을 맞으면 보통 사람들은 죽지 않으면은 불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고 이 채찍질이 얼마나 아픈지 이 채찍질로 이렇게 한번 때리면은 등에 이렇게 박혀갖고 이렇게 띄울 때는 그의 사람의 살이 이제 같이 뽑아서 나오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는 보통 5번까지 가면은 보통 이 채찍질을 40번 했는데 보통 5번째까지 가면은 살만 찢겨 나오는 게 아니고 살이 너무나 많이 찢겨 나왔기 때문에 뼈까지 보인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천부장이 몇 명을 내리면서 그래,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여태까지 바울이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바울은 그냥 꿋꿋이 그냥 그것을 버텨내고 그냥 그것을 건댔거든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주먹질을 하면은 그대로 맞고, 사람들이 나무를 와서 때리면은 그냥 그대로 맞고 하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견뎌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뜻밖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한테 명을 내려서 바울을 묶은 다음에 채찍질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묶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뜻밖인 얘기를 합니다. 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만, 나 로마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이 있어 라고. 진짜 생각해보면 여태까지 했던 바울의 행동이랑은 조금 틀리지만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에
백부장은 아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26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야라고 말하니까 백부장이 그거를 묶고 이제 신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로마 시민이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갖고 가만히 글을 놔두고 이 사실을 이제 천부장한테 가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천부장도 이와 같이 깜짝 놀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백부장이랑 천부장이랑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니까 놀랐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이 그래도 제일도 강한 제국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시민은 뭐 그냥 별 사람도 뭐 다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법을 아주 중요히 여겼습니다. 근데 그 법을 아주 중요히 여겼는데 하고 또 로마 시민을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던 게 아니고 로마 시민은 가졌으면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민인 삶이랑 로마의 시민이 아닌 삶이랑 차이가 너무나 컸는데 이 차이가 얼마나 컸나 하면요, 우리가 한국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잖아요. 그 차이보다도 더 심했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과 천부장은 이제 너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고 또 왜 놀랐냐면은 만약에 바울이 진짜로 로마 시민이었으면은 채찍을 한다는 그 자체도 이제 그 천부장이 이제 법을 어긴다는 것을 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을 아무나 고민하지 못하고 아무나 채찍질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거 없이 법원에 가기 전에 그런 일을 하면은 이 천부장에게 큰 벌이 날 수도 있고 이에 직분을 해서 잘릴 수도 있고 하고 더 심하면은 천부장 자신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는 그것을 그만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고 이 법은 천부장이랑 백부장만 뿐이 아는 게 아니었고 모든 이 로마의 엠파이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을 재본에 데려가지 않고 증거 없이 묶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치면은 아주 큰 벌을 받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이 이제 몇 명을 내려갖고 바울을 묶어갖고 이제 채찍질하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너무 놀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을 보게 됐는데 이 놀란 사실을 들은 천부장은 이제 바울한테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가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 나도 로마 시민권 있거든. 근데 나는 말이야 어떻게 시민권을 받게 됐냐면 나는 많은 돈을 내 갖고 그 시민권을 받았어라고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이 천부장은 너무 놀란 탓에 바울한테 가갖고 그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에서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다 똑같은 로마 시민권이 또 아니었거든요. 시민권이 있고 안 받는 시민권이 있는데 하고 또 시민권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이 천부장 같이 큰 돈을 내갖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바울 같이 로마에 태어나갖고 시민권을 얻은 사람보다 그 밑에 있는 밑에 급에 되는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천부장이 바울한테 하는 말은 나는 말이야 큰 돈을 내갖고 이 시민권을 얻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랬을 거예요. 너는 돈도 없게 생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어떻게 그냥 별꼴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돈을 많이 내갖고 냈는데 너 같은 애는 어떻게 된 거지? 이제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천부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말이야, 너랑 급이 틀려. 나는 돈 내고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시민권이야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아마도 아주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때 거기 로마에서는 다 똑같은 시민권이 아닌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돈 내고 시민권을 냈지만 바울은 돈 없이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마도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울의 아빠도 유대인이지만 아마도 바울의 할아버지 아니면은 중조 할아버지께서 아마 큰 공을 내려갖고 emperor 황제가 아마 그 시민권을 상줘갖고 아주 급도 진짜 A급에 돼가는 이제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은 아주 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제 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채찍을 하려고 하고 이제 신문을 하려는 것을 바로 중지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제가 병원에 갔었거든요. 제 와이프가 학교에서 선생님 하는데 요번에 다른 학교로 이제 직장을 바꿈으로 해갖고 그 학교에서 제 와이프한테 이제 새로운 학교에 오니까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주사도 받아야 되고 신체 검사해야 되니까 이 신체 검사 종이를 주면서 이거를 하고 의사한테 사인 받고 와서 이제 갖다 주세요라는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월요일 날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 집 근처에 있는 한인타운에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해갖고 doctor's appointment를 만들어갖고 이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갖고 사무실에 병원에 가면은 리셉션 테이블가 있고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던 간호사님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질문을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계속 영어로 대답하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이제 말한 게 I'm not Korean. 저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전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이제 영어를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오케이 하면서 앉아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이 부를 테니까 가서 이제 신체 검사 받고 나오면 된다고 이제 영어로 친절히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아 있다가 한 15분 20분 되니까 의사님께서 부르셔갖고 이제 와이프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하고 한 20분 30분 뒤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떠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말한 게 여기 어차피 왔는데 왜 난 you should also get a physical. 제가 또 나도 이제 왔으니까 신체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저도 생각해 뭐 어차피 왔으니까 뭐 받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그 앞에 있는 테이블에 가서 이제 제 이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앞에 계신 두 분께서 제가 이제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고 계속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얜 또 뭐야? 그래서 저는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아마 한국 사람 아니라서 나를 깔보면서 뭐 이분 왜 왔지? 그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 왜 왔지? 그래도 괜찮은데 얘는 또 뭐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뜨끔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아니까 의사한테 말하고 컴플레인 할 거예요 하면은 그분도 이제 혼나니까 아마 너무 뜨끔한 거를 저도 봤어요. 그 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완전 180도로 이제 변화가 되시면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씩 다 이제 도와주시고 어포인트도 잡는 것도 다 도와주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천부장이 아마 이런 뜨끈함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갑자기 이를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말한 게 그러면 안 돼. 왜냐면 나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찌끔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은 잘못하면은 이 천부장도 벌을 받을 수 있고 이 직분에서도 디모션, 다른 천부장이 아니고 백부장이 될 수 있고 하급이 낮춰질 수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따끔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왜 바울이 갑자기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갑자기 고백을 했을까요?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바울이 오늘 22장에 하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 자랑을 하고 싶어 갖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제 바울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고문을 이제 한 번만 더 달면은 이제 더 이상은 못 건들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 무서워갖고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여태까지 10년을 넘게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도 다니고 아시아도 다니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돌에도 맞이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항상 받고 맞음도 받고 배도 고파받고 많이 걸어받고 죽을 뻔한 고비가 수십 번이나 있었고 하고 전에 봤던 것까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서 갇혔는데 그 빌립보의 감옥에 봤을 때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면은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22장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게 안 돼.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 카드를 내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카드를 내보였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바울에게 이런 은색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카드를 내보낼 때다. 네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울께서 그냥 참고 또 맞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너 누군지 얘기를 해갖고 바울이 갑자기 나 시민이야 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바울이 왜 자기 신분을 안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왜 신분을 안 밝혔나? 테스트모니 간증할 때는 로마 시민이라고 바꿨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카드를 내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보이는데 아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이랬던 거죠. 지금이 이제 이때다. 왜냐면은 네가 이 카드를 보내야지만 네가 여기서 천부장에서 그냥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높은 시설한테도 가고 하고 나중에 가서 롬까지 가고 네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를 내보내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맞은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말한 게 이제 네가 누군지 얘기를 해도 돼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괜찮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순종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로마 시민권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히든 카드, 그 마지막 카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그 은사와 탤런트는 무엇입니까? 하고 그 탤런트랑 그 은사가 있다면은 그 탤런트랑 은사를 어떻게 쓰십니까? 아무 때나 그냥 내보내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그 순간에 그때만 내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그 로맨 시티즌십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학벌을 통해서 그거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커넥션,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카드를 쓸 때는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거를 쓰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와 그 기프트랑 모든 탤런트는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은사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카드를 여태까지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라고 한 그때의 그 시간을 맞춰갖고 오늘 22장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전에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너 나한테 돌 던지면 안 돼. 나 로마 시민이야. 너 큰일 나. 라고 몇 번이나 말할 수 있었고, 전에 감옥에 갔을 때도 너 나 잡으면 안 돼. 나 감옥에 있으면 안 돼. 너 큰일 나.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여태까지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하게 하고 오늘 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은사랑 기프트를 우리가 쓸 때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쓰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나는 그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좋은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나는 뭐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뭔지 모르시면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맨날 저한테 너 공부 좀 해 하면 그 말이 전 제일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노는 걸 좋아했고 텔레비 보는 걸 좋아했고 오락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이 하고 지금 우리 현재로서 왜 계속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고 그게 중요한지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식을 계속 더욱더 쌓아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가 더욱더 많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또 선도님들한테 제가 encourage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저희 주일학교에서 섬기는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 그것도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라는 사실입니다. 선도님들의 현실 때문에 선도님들이 학생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선도님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고 선도님들이 꾸준히 학생들을 위해서 encourage하고 motivate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혹시나 나중에 커서 선교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뿐이 아니고 좋은 사학가, 좋은 선생님, 좋은 변호사, 무엇이든 되는지 그 나중에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좋긴 좋지만 하고 미국 시민권도 좋긴 좋고 한국 시민권도 좋긴 좋지만 제일 좋은 시민권은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민권은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3일 뒤에 부활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큰 상, 천국의 시민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